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죠. 그러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그 잘못된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자리에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를 모시고 서 있었던 신하들도 모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땅바닥에 눕는 행동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해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그의 아들들이 모두 살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수 있는 야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요나답은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뿐이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후로 압살롬은 그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이제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요나답은 다윗에게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것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요나답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매우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임을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사실 요나답이야말로 암논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암논과는 친구요 사촌지간이었지만 그의 죽음에도 전혀 유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나답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오직 그 순간에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전혀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메마른 영혼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답의 말은 다윗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아들이 죽든 한 아들만 죽든 아들을 잃는 것 자체가 큰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보초병 한 명이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를 알게 된 요나답은 다시금 다윗 왕에게 나아가 자기가 말한 대로 왕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36절에 보면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답의 말대로 모든 왕자들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 암논을 잃었고 그가 아끼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써 2년 동안 계획했던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따라 그술 땅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술 땅은 외할아버지 달메가 왕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냈죠. 결국 다윗은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에 남아있던 죄는 이 모든 은혜를 빼앗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도 잃고 잠시지만 왕국도 잃게 됩니다. 37절 말씀은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전하는데, 그의 아들이 암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압살롬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죠. 다윗이 암논의 죽음에 위로받은 것은 한참이 지난 후이므로 나중에 돼서야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죠.
죽은 아들을 생각해도 또 떠난 아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라는 중죄, 그것도 자신의 이복 형제를 살해한 죄는 용납될 수 없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위대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날마다 슬프게 지냈습니다. 죄의 결과는 슬픔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절대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날마다 슬프게 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파괴적 속성입니다. 성도는 언젠가는 죄의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복은 조건부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솔 땅으로 도망가서 산지 3년이 지나자 다윗 왕은 암논으로 인한 슬픔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러자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긴 했어도 그가 구솔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다가 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들 향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잠시 시험에 들었다가 오히려 그 시험에 든 것이 죄의식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를 얻은 자입니다. 당시의 왕의 많은 자녀는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 결국 그로 인해 왕국이 흔들리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항상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은혜에서 끊어진 자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전력을 다해 죄와 싸워야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은 간교한 사탄이 교회에 뿌린 씨앗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순간도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와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죄와 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